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부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짐서지켜라. 그리고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12절 말씀까지 또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조화롭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은사적 공동체다. 은사적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그 학교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룹별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와 교회는 별개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교회가 학교가 아니냐라고 학교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친교를 한다고 해서 친교가 곧 교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당연히 차를 마시고 친교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자선사업단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서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돈을 내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가 돈을 쓰지 않고 무엇 하느냐고 원망하는 이런 자세, 잘못된 거다. 교회는 물론 구제할 수는 있어요. 구제할 수는 있는데 구제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저항단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불의한 것, 악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때 항상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싸우게 되지만 교회는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단체가 아니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학교를 넘어서는 것이고 친교를 넘어서는 것이고 자선사업단체를 넘어서는 것이고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단체를 넘어서는 곳이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이 오기 전에 1990년대 쪽에 그 미국에서 신흥교회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이 세들백 교회에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어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전통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살리고 전통적인 걸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핵심은 전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인물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 중심의, 그 인물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예산 돈에 따라서 좌우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건물이 있으면 하고 건물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건물 중심으로 교회가 또 운영돼서도 안 된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돼서도 안 된다. 행사에 따라서 움직여도 안 된다.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신자 중심입니다. 새신자 중심의 교회로서 이렇게 운영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전통, 인물, 예산, 건물, 프로그램, 행사, 구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와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 5가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5가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맞추고 신앙의 기준들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고 아는 일, 지식,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어라. 자,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장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이제 자꾸 많아지는 거죠. 어릴 때는 연약한 유년기인데, 연약한 유년기에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숙한 연령으로 자라가라, 이런 나이의 의미로서 장성한 의미가 있고요. 또 키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어린 나이는 이제 키가 작은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과 아는 것, 지식, 이게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이를 먹거나 키를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라가야 되느냐?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기 때문에 요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에 조타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핸들이나 마찬가지죠. 핸들과 기어. 배의 조타 장치는 키를 움직여서 이 배의 진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장치입니다. 이 조타 장치가 없다면 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되는 거고,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작은 어려움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은 거짓 교사 같은 많은 또는 이단들의 이런 잘못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 즉 이 세상의 흐름, 경향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계속 요동치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목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꼭 되어져야만 된다. 장성한 자가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된 흔들림에도 끄떡없이 믿음과 지식이 굳게 서서 성장해 가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단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교회적인 반발과 싸움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시각을 돌려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해외에 이단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의 무슨 다른 지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거기에도 그들의 이단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신앙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들과의 싸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들여다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대조적으로 유명한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으로 읽게 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여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이를 낳은 이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보았어요. 자기는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마니교, 불을 섬기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고 또 부모를 떠나서 방탕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이 모니카가 눈물로써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를 만난 유명한 감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 응답대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마니교를 버리고 방탕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여 성자라고 하는 반열에 이를 만큼의 엄청난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어거스틴은 초대 기독교 교회의 최대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생각들이 기독교의 발판이 되는 것을 보거든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찬가지로 이 초대 교회 기독교에서 이 어거스틴은 이 그의 신학적인 이 바탕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틀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모범적인 신학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이 아그리피나도 자기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하루 빨리 이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독살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로 세웠어요. 그래서 황제에 앉히고 그 황제가 어머니의 어떤 맨 처음에 가르침을 쫓아서 선하게 좋은 일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진행이 됐지만 결국 이 삐딱해진 이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또 동생들도 죽이고 친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로마시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시의 3분의 1이 완전하게 소실됐고 그리고 3분의 1도 다 탔고 이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는 시를 썼다고 그러죠. 내가 시를 써야 되는데 시를 써야 되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뭐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불을 지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고 기름에 태워 죽이고 얼음에 넣어서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이렇게 기름에 태워 죽이고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 네로 황제부터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니카를 통하여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꾸고 변화하여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좋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을 따른 이 아그리피나를 통해서 세워진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선정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삐딱해지면서 결국 악의 한 상징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장성한 사람은 생각해서 올바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세상적인 판단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이 믿음의 기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수단인데 그 성장하는 수단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연합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종교가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이 시장 아버지가 아마 기생과 이렇게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첩의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고, 또 많은 그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멸시하고 천대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담 모퉁이에 우두커니 서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치고 나팔 부는 하나의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세군 전도단이었어요. 전도대. 이 사람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참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에 충격을 받고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죠. 저 죄송한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뭔데요? 기생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의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기독교적인 신앙들을 가진 이런 글들을 쓰게 되는데, 그 글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말들이 자주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생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
된다. 이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 안에서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그 추운 겨울날인데 문 밖에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오두막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두막집 앞에 서 있는 이 벌벌 떨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제 묻게 됐죠.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내쫓아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니까 가출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잠든 다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 하고 이제 이 사람 가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잠드는 것처럼 됐은 시간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 어린아이는 아침상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술을 먹고 잤는데 그 술에서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내가 너를 때려서 내쫓았는데 너는 왜 오늘 집에 들어왔고 또 아침상을 차려서 가지고 오는 거냐. 이 못난 아버지가 밉지도 않느냐? 라고 물었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 아마 개차반이죠. 개차반 모형처럼 된다마는 본심이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너의 아버지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아빠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요 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떠나서 이제 나는 가출을 해버릴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갔다면 그 아버지가 바뀔 가능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나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움직이는 산소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소.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꼭 필요한 원소예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원소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살만하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또 사랑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며 성장케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일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랑은 힘들어요. 아까 그 아이가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쫓김을 당한다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런 괴로움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하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